할렐루야. 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멀리 운전해서 오가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음식 장만하시고 또 용돈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챙겨 주시고 돌봐 주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2월 2일 2월의 첫 번째 주일로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부활 신앙의 효시. 효시라는 뜻, 처음이라는, 처음 시작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부활 신앙의 효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게임 이론에서 자주 활용되는 예시라고 하죠. 예. 두 공범자 A와 B가 서로 분리된 독방에 수감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범죄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처벌을 위해서는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분리시켜서 신문하는 거예요. A와 B는 상대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거나 아니면 수사관에게 죄를 자백하고 동료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범죄자가 동시에 두 전략 중 어느 하나를 택하면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경범죄 혐의로 벌금만 내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경우겠죠. 가장 좋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둘 다 자백하고 징역 10년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A는 자백을 하고 B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때는 A는 수사협조의 대가로 석방되는 겁니다. 풀려납니다. B는 수사방해죄가 추가돼서 30년 징역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4번째는 A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B가 자백해서 A는 30년형을 받고 B는 석방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죠. A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가장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A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B가 침묵을 선택하면 함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배신하는 게 유리하죠. 또 B가 배신을 해도 묵비권을 행사하느니 함께 배신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경우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선택하기가 어렵죠.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배신을 하는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침묵하게 되면 나는 풀려나게 되고 상대방도 배신을 하면 같이 함께 10년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걸 바로 죄수의 딜레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더 나쁜 결과로 귀착된다는 점. 이게 죄수의 딜레마의 경제 사회적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내가 죄를 지은 상태이며 상대방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면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하건까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근거해서 그 죄를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전 세상이, 온 대한민국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서 서로 잘못을 추궁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어떤 부분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까? 물론 오늘 히브리서에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믿음이었다고 여겨지는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평가의 기준이 궁금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평가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믿음으로 귀히 여겨주실까를 견주어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텐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부분의 믿음이 훌륭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께 아브라함 에센스를 간략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고향과 자기의 집을 다 떠나고 모든 삶을 청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부른 다음에 100년을 지낸 거예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75세에 불러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상태에서 25년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쇼텀이 아니에요. 롱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인생 전반을 두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25년간 매일매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진 않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크게 3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75세 때 부르셨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85세 때 부르세요.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니 답답했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99세 때 창세기 17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언약을 재차 확인해 주시고 3차 확인해 주시는 거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99세에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라가 웃었어요. 그럴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나의 여성의 기능은 끝났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죠. 너 지금 웃었니?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웃었거든요.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가 동정녀로 이삭 낳은 거 아니에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잠자리를 가졌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사라야, 가자.
뭐 그랬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삭을 낳기까지 25년간 하나님은 재차 3차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아들을 얻은 후에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아마도 10대가 된 것 같아요. 3일길, 사흘길을 모리아산을 걸어갔거든요. 이삭의 등쯤에는 번제할 나뭇가지를 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대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이삭을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가난해가지고 힘들어서 믿음을 상실하고 잠깐 애굽에 갔다가 그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아브라함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는요, 놀랍게도 6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딱 한 번씩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한 절만 대체로 나와요. 근데 6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3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3번의 이 단어는 그의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PPT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PPT가 너무 그림이 작아서 여러분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디서 믿음이 보여지느냐? 여러분 8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저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두 번째 믿음은 9절에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저는 이 구절을 두 번째로 믿음의 삶,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세 번째 믿음은 17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이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을 믿음의 시험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인생을 걸쳐서 세 번의 믿음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시험인 것이에요. 자,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순종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순종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순종으로 출발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고,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시작되고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였죠. 만일 많은 사람들에게 너 오늘 대한민국, 수원, 이 삶을 정리하고 저 아프리카로 가라. 내가 너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하면 가시겠냐고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생각할 게 많겠죠. 하던 사업은 어떡하고, 하던 공부는 어쩌고, 살아오던 내 삶에 좋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어떡하고, 어쩌라고 그걸 다 정리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8절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저절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면 그게 믿음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8절을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심경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는 무엇인가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게 무엇이었냐? 명확하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명확하게 해 주시면, 지금 나한테 현금으로 땡겨 주시면, 내 눈앞에 보여주시면 내가 그러면 하지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Say yes.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할게. 내 약속을 믿어봐. 내 약속은 신실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었어요. 내일 일, 내년 일, 그 미래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 그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냥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막연함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자 하였고 그 일에 순종했던 것이죠. 순종이 믿음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아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애 현장 가운데서 막연한 그 일들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10년 후, 여러분들의 50년 후,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어떤 것이 있을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순종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여정이고 그 출발을 믿음으로 여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죠. 근데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은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만 있었어요. 언제 처음으로 땅을 얻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처음으로 세겜 땅을 사가지고 장사 지낸단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땅을 샀어요. 그 전까지는 그는 나그네예요. 그냥 임대차로 빌려서 살고 있었어요. 남의 땅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사는 그런 나사로와 같은 인생 아닐까요? 혹시 이 땅에서 무엇인가 멋진 일들을 하면서 이 땅에서 성공해보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뭔가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삶같이 산 건 아닌 거예요. 왜 잘 살려고 해요? 왜 성공하려고 해요? 뭔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이 땅에서 뭔가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목적 때문에 아닐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을 살아갔지만 그 이방의 땅을 살아간 것이 약속의 땅을 살아간 것으로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대요. 자기 땅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약속의 땅을 살아간 자로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이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소망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현생에서의 소망과 내세에서의 소망 가운데 어떤 소망이 더 강렬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 더 강렬하게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실 성,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날마다 남의 집살이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어디서 큰 돈 벌지 못하고 날마다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그달 변변히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고 힘든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 아니라 소망 어린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산유에게 목회하는 김성택 목사가 뭐 대단히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지는 않지만 저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태왕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세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성에 대한 소망이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험은 마귀가 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락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데 그 믿음의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연단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것을 승리로 돌파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어요? 이삭은 전부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차라리 내가 죽지 나를 죽여 어떻게 내 아들을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으신 여러분 들으신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그날 그 다음 날로 일어나가지고 보찜을 싸가지고 종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 산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천사가요 막 숨먹도록 멈춰 잠깐 멈춰. 주저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신정 믿음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는 게 되게 당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활이 뭔지 모르잖아요.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저는 너무 놀라워요. 내가 이삭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의 효시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앞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려서 85세가 됐어요. 하나님, 나의 후사는 아무래도 내가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으니 내가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저 다메섹 종 엘리에셀인가 봅니다. 아니야. 노. 너의 후사, 너의 아들은 네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직접 낳게 될 자가 너의 아들이 될 거야. 그것도 기다리다 못해서 여러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또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노. 아니야. 네 몸에서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가 너의 아들이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25년을 기다리는 동안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100세의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으로만 네 아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거야. 완전 믿은 거예요. 요즘 애들도 별로 개 믿은 거야.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멈추라고 그 몸에 칼을 대지 말라고. 그러고 히브리서 1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자가 2명, 에녹과 엘리야. 죽지도 않았는데 도로 받은 자, 죽지 않았는데 도로 받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대요. 누구예요? 이삭. 누가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소원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히브리서 11장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씩만 믿음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무려 3차례나 믿음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그는 출발했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순종과 소망과 헌신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은 헌신과 약속에 대한 신뢰였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참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 헤매고 또 헤매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는 아닐지라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믿음이 작동하면 좋겠어요. 다 정리해. 그러면 순종함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따라와. 그럼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을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거친
시련의 순간이 왔을 때 그걸 믿음으로 돌파해 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요소는 순종과 소망과 헌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를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 이제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죄수의 딜레마,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죄인과 죄인이 서로 소통하지도 않고 서로 대화하고자 하지도 않고, 여러분 오늘 사회가 꽉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대화하자고 대화가 다 싫대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나도 최선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덜 고통을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사회는 점점 사회적 상황이 좀 더 악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딜레마를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과 같은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